수고하셨습니다. 한편으로는 12지파의 이름들이 다 나오면 어떠나, 다 나오면 어떡하나. 근데 이제 그들의 뿌리가 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지도자의 격인 사람들, 어느 지파의 사람들 정도만 나오고, 뭐 구체적으로는 등장하지 않아서 감사하기도 하고요. 만약에 그렇게 등장하면 성경책 하나를 다 채우고도 모자랄 텐데, 우리는 아는 이름도 있고 또 생소한 이름, 모르는 이름도 있습니다. 다만 당시에 이 이름들이 기록될 때 이 12지파에 자기의 지파의 이름이 빠졌거나 또는 잘못 불려졌다면 큰일 나겠죠. 우리가 읽다가도 잘못 읽을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게 로짠지 루짠지, 눈도 좀 침침하고 그러면 이게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뭐 그 정도는 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이름 한 획, 뭐 우자가 오자가 되거나 그런다면 굉장한 신뢰가 되겠죠. 사실 우리와 뭐 크게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크게 부담감을 안 갖고 우리가 어쨌든 읽었습니다만, 인구조사를 지금 두 번째에 걸쳐서 합니다. 1장에서 인구조사를 한번 했고요. 제2차, 그러니까 출애굽 세대입니다. 앞에서 지금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를 중심으로 인구조사가 시작이 되는데, 1세대에서 지금 1세대뿐만 아니라 시작할 때,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지금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20세 이상, 그 20세 이상 된 사람이 살아있다면 몇 살일까요? 20대 이상 된 사람, 지금 두 번째 인구조사도 똑같아요. 20세 이상 된 남자들만 지금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벌써 40년 전에 한 거예요. 40년 전에,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출애굽한 지 2년 만에 시내산에서 인구조사를 했으니까 38년 뒤에 인구조사를 다시 하게 되는데, 그냥 40년으로 치고 20세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20이라고 치면 그 20이었던 젊은이가 40년이 지나서 지금 만약에 계수한다면 60이 되겠죠. 그러니까 20세 이상이니까 그 이상 된 사람은 지금 여기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없다. 다만 있다면이 아니라 있는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이 있죠. 이제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갈 때 나이가 훨씬 더 많을 거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은 정말 거의 전부가 다 1세대로 다 죽습니다. 광야에서. 나이가 들어 죽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결국 정탐꾼,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끊어내셨어요. 그래서 약속대로 1세대가 다 죽고 지금 2세대를 다시 정비해서 20세 이상 된 남자들만 지금 계수하라라고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그냥 읽어서는 잘 모르겠고요. 3페이지 가시면 제가 정리를 그냥 했습니다. 숫자를 보기 좋게 출애굽 2년,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조사했을 때 숫자, 그리고 38년이 지난 출애굽 40년,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2차 인구조사를 했을 때의 숫자, 그리고 그 숫자의 변화, 마이너스든지 플러스든지, 그리고 그 차이가 몇 퍼센트 정도가 차이가 나는지까지 간략하게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했습니다. 요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늘 그 특징이 있다면 왜 인구조사를 하게 했느냐,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38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40년이죠. 40년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보내게 하셨어요. 그건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초한 일이에요. 맘만 먹으면 한 달이면 넉넉히 들어가요. 한 달이면 충분히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결국 하나님 백성을 만드시기 위함에 따라 그들이 그 좁은 공간을 빙빙 돌게 되죠. 빙빙 돌면서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20세 이상 계수했던 사람들이 다 죽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광야라고 하는 이 정말 어찌 보면 살아날 수 없는 공간이에요. 풀 한 폭이 없잖아요. 물은 어디서 구할 거예요?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만약에 내가 무언가를 훈련하기를 원하고 또 나를 좀 더 극기 훈련하듯이
그런 마음이 아니라면 광야에 나가서 살 생각을 못 할 거란 말이죠. 이거는 사실 광야라고 한 우리의 생각과 이스라엘 땅의 광야는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광야 자체를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그냥 광야면 뭐 그래도 살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될 거란 말입니다. 지금의 날씨와 이때 당시 벌써 수천 년 전입니다만 그때 당시의 날씨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요나서, 훨씬 나중의 일이긴 하지만 요나서를 통해서 그것을 그때를 이제 추적하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낮의 온도가 약 40도였다고 해요. 그보다 더 올라갔든지 그보다 좀 못했든지 간에 광야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햇빛을 받아야 되는 곳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그늘을 찾겠냐 말이에요. 정말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그늘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정말 탈진해서 쓰러질 정도란 말입니다. 40도를 한번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떼약볕에 40도를 걷으면 아마 기진해서 쓰러질 겁니다. 특히 이제 건강한 사람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나 또 나이 든 어른들의 경우에는 특히 더 취약하죠. 이런 상황에서 숫자가 어떻게 됐겠느냐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숫자만큼 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살았는데 숫자가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현저하게 줄었다면 결국은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그 광야라고 하는 사회 속에서 견딜 수 없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1세대가 약속하신 대로 다 죽었어요. 그러면 적지 않은 약 60만 가량이잖아요. 남자들만 60만인데 보통 200만이라 그러거든요. 그 200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우리의 생각으로는, 상상으로는 일단 먹이는 거 불가능하고요. 물은 어떻게 먹겠어요? 바닷물이 있지만 바닷물을 먹을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땅을 파도 그렇죠. 땅을 파도 거기서 얼마나 물을 먹겠으며 움직였잖아요. 성경은 그것을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안 먹었다는 얘기는 결코 아닐 것이고, 물론 구름 기둥으로 갈증은 어느 정도 충분히 갈증이 생기지 않게끔 하셨을 수는 있어요. 그렇더라도 물은 마셔야 돼요. 그렇다 그래서 그들이 물을 뭐 어떤 큰 통에다가 담아서 큰 통에다 담아서 그것을 움직였느냐? 그럴 만한 것도 없었어요. 조금은 담아서 가져갈 수 있겠지만 그거 가지고 얼마나 며칠이나 버티겠냔 말이에요. 결국 광야에서 물도 없이 먹을 것도 없이 그 척박한 땅에서 살았다고 한다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살려주셨을 거다라는 것밖에는 할 말이 없어요. 다른 대안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숫자를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다만 우리가 앞에서 그 시므온 지파가 인원이 확 줄었는데, 시므온 지파 한번 볼까요? 3페이지 보시면 시므온 지파가 출애굽 2년 때에는 약 6만 명이었어요. 59,300명이었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계수해 보니까 22,000명으로 확 줄은 거예요. 63%가 줄었거든요. 제일 많이 줄었어요.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줄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위에 써놨습니다만 앞에서 바알볼 사건이 있었죠. 이 바알볼에서 죽임을 당한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24,0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여기에 더해진다면 훨씬 더 많겠죠. 여기 37,100명이 마이너스가 된 거니까 여기에 24,000명이 들어가면 다른 지파와 비교했을 때 뭐 현저하게 차이 난다고는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시므온 지파가 일단 우상을 섬겼어요. 음행을 행했고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니까, 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행했으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빠져. 시므온 지파는 하나님이 다 멸할 거야 라고 하고 안 들어가게 하셔도 돼요. 또는 대표성을 가지고 시므온 지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하나니까 이스라엘 지파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셔도 할 말이 없어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24,000명이 죽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오늘 말씀의 시작도 보면 1절에 연병 후에라고 전염병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 전염병이 뭔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전염병 또는 연병이라고 소개된 이 단어가 거기에 나오겠죠. 애굽에 임했던 10가지 재앙 가운데 하나가 전염병이었어요. 그러니까 똑같다고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도 그들에게 임한 재앙인 이 연병이라고 하는 재앙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내셨고, 어떻게 연병에 눈이 달려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를 겪어봐서 알지만 정말 밖에 다니지 않고 집안에만 있는다 그래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감염이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와서 손도 씻고 뭐 하더라도 이게 옮겨 다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이 옮겨 다니는데 전염병이 눈이 달려 있어서 애굽 사람들만 골라서 그들에게만 전염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염을 안 시킨다? 이것도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므온, 물론 시므온 지파만 그런 건 아니지만 시므온 지파 24,000명이 전염병에 의해서 죽었다면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것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걸려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걸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들만 격리시킨 것도 아닌데 이들만 24,000명 대부분이 시므온 지파가 죽었다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라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드린 숫자를 통해서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것도 앞에서 시므온 지파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우상을 섬기며 음행을 행한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도 불쌍히 여기셔서 약속을 지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또 한 가지는 뒤쪽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33절을 보시면 33절이요.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 5명을 얘기해요. 좀 의아하죠. 아들들이 없다 그러면 그냥 얘기 안 하면 돼요. 근데 굳이 딸 5이 있는데도 아니고 딸 5명을 다 소개한다는 거예요. 여기만 그러냐? 46절도 가보시죠.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라고. 의외예요. 1장에서는 여자 이름 안 나와요. 근데 지금 우리 알군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는 여자들의 이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들의 이름이 나중에 27장으로 넘어가면 1절부터 11절에서는 이 딸들이 그 땅, 차지하게 되는 땅을 우리가 앞에서는 딸들에게 땅이 유업으로 가지 않아요. 딸들에게 가지 않고 가까운 친족에게로 가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딸의 이름이 나올 뿐만 아니라 27장에서는 아버지의 유업을 딸들이 받아요. 이거는 정말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어요. 근데 왜 이게 여기에 딱 들어와 있느냐면 지금 앞에서 10절을 잠깐 보시면 26장 10절에서 고라의 아들들이 죽을 때 끔찍하게 불이 그들을 삼켰어요. 정말 끔찍한 일인데 불이 그들을 삼켜 죽인 자의 숫자가 250명이었어요. 24,000명에 비하면 참 아무것도 아닌데, 예? 끔찍하긴 하지만 이때는 250명이 죽었어요. 근데 앞에 바알부올의 사건에서는 24,000명이죠. 예, 24,000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그걸 그들이 믿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까지는 아니었는데 처음으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면서 아들이 없는 경우, 딸을 5을 낳았으니까 왜 5을 낳았는지 아시겠죠? 아들 낳을 때까지 낳는 거잖아요. 옛날에 우리도 그랬잖아요. 옛날 어르신들도 아들 하나 낳으려고 계속 딸 낳다가 아들 낳는 거 아니었어요. 옛날 어르신들은 그래요. 요즘은 안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딸이든 아들이든 영우 집사님 딸이면 더 좋아요? 그건 아니에요 또? 딸이든 아들 상관없는 거죠?
상관없다는 얘기지. 아이, 딸이면 더 좋다는 건 아니고, 저도 뭐 딸이면 어떻고 아들이면 어때요. 근데 옛날 어르신들은 꼭 아들이 있어야 되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딸이 5이다 얘기는 아이를 이제 더 이상 못 낳는 건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어쨌든 아들이 없어요. 그렇게 낳고 싶었던 아들이 없고 딸만 5인데 이 딸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딸들에게도, 아들이 없는 경우 딸들에게도 아버지의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이거 정하신 건데 누가 이 일을 제기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에서 24,000명이 죽었는데.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또 한 가지는 땅을 분배할 때 인구수를 이야기한 이유가, 땅을 분배할 때 나중에 이제 지도를 보시면 제가 색깔별로 지도를 드릴 거예요. 땅 분배할 때 색깔별로 나온 지도가 있어서 그 색깔을 보고 땅의 크기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땅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인구수에 비례해서 땅을 줘요. 이해가 되시죠? 인구조사를 하게 하신 이유는 땅을 줄 텐데 그 땅은 인구에 따라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인구, 그 지파의 인구를 조사라는 거고, 또 한 가지인데 56절을 잠깐 봐주세요. 우리가 56절까지는 안 읽었습니다만, 땅을 분배할 때 55절부터 보죠. 아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52절부터 56절을 읽을게요. 한 절씩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의 계수함을 입은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같이요? 그 다소를 물러나고 그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처음 봤어요. 땅이 똑같은 땅이 아니에요. 12지파의 땅이, 제일 좋은 땅은 여리고와 같이 요단강가에 있는 땅이 제일 좋겠죠. 가장 기름진 땅이겠죠. 그러면 서로 이 땅 차지하려고 안 하겠어요? 우리 지파가 제일 많아. 아니야, 우리 르우벤 같은 경우는 내가 장자야, 까불지 마, 내가 먼저 선택하는 거야, 등등등 얼마든지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제비를 뽑으래요. 우리 같으면 제비라고 하는 우리의 기준은 이것저것 선택할 때 그냥 운이 좋으면 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때 당시 또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제비는 그것이 이제 뭐 돌로 했을지 숫자로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어떠한 형식의 제비 뽑기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그 땅을 누구에게 줄 건지를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땅도 결정할 수 없어요. 다만 숫자에 따라서 그 땅의 크기가 정해진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첫 번째 조사에서는 그런 의미는 없어요. 땅을 줄 것에 대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에서는 인구조사를 하게 한 이유는 말씀드린 숫자가 줄었다면, 현저하게 줄었다면 뭐 광야니까 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그 숫자를 그대로 유지하게끔 하셨다라는 점에서 정말 광야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게 분명히 숫자로 확인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땅을 줄 텐데 그 땅을 숫자에 맞춰서, 인구수에 맞게, 지파의 숫자에 맞춰서 그 크기에 따라 땅을 줄 것이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마라. 마지막 그 땅, 가장 좋은 땅이든 조금 떨어진 땅이든 간에 그 땅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내용을 잠깐 보시고 정리하겠습니다. 2페이지를 넘기시면 맨 위에 줄은 1차 조사, 처음 조사는 시내산 밑에서 이루어진 거고요. 지금 조사는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이루어집니다. 처음 조사 때에는 아론이 모세를 도왔고, 이번에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돕습니다. 이것은 아론이 죽은 후에 대제사장직의 세대교체가 확실히 이루어졌음을 알려주고 엘라살의 아버지 아론의 대를 이어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약속한 것을 그대로 이루어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시면 대제사장 서로 하려고 안 할까요? 레위 지파에도 레위 지파 한 집안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 집안 중에 내가 할래, 돌아가면서 하자, 또는 내가 할래라고 안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게 하셨다라는 점이에요. 각 지파별 인구 숫자 변화를 요약하면 유다 지파를 먼저 얘기합니다. 유다는 처음 조사와 이번 조사에서 모두 가장 많은 숫자를 보여줍니다. 40년 동안 약 2,000명이 증가를 합니다. 약 3%인데요. 그리고 인구수가 가장 많이 줄어든 지파는 시므온이고 거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37,000명이 줄어 가장 규모가 작은 지파로 전락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의 흡수가 되는데요. 비느하스가 죽인 시므리가 시므온 지파 사람이었고 그들의 죄악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죽은 자들이 시므온 지파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와 1장에서 그리고 38년 만에 진행된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의 이스라엘 인구수가 겨우 0.3% 1820명 줄었어요. 근데 반대로 레위 사람의 숫자가 1000명이 늘어요. 3장으로 가볼게요. 3장 39절입니다. 민수기 3장 39절이요. 여기에 이제 레위인들의 숫자를 조사합니다. 1개월 이상 된 레위인들은 20세가 아니라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를 계산하는데 39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레위인을 각 가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남자의 수가 22,000명이었더라. 그 돼 있죠. 자, 이번에는 62절입니다. 26장 38년 뒤인 26장 62절이요. 찾으셨습니까? 시작. 레위인의 1개월 이상으로 계수함을 입은 모든 남자가 23,000명이었더라. 아까 22,000명이었죠. 그러니까 1,000명이 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면 아까 1,820명이라 그랬잖아요. 숫자가 1,820명이 부족한데 레위인의 숫자는 여기 포함이 안 됐고 레위인의 숫자가 1,000명이 늘었으니까 한 800명 정도 차이만 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거의 1세대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2세대가 거의 어쩌면 광야에서 태어난 것이 더 살아가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환경이 안 좋잖아요. 광야라고 하는 환경. 일교차도 크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하는 광야라고 하는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거의 40세 될 때까지 38세죠. 광야에서 태어났다면 38세, 40세가 될 때까지 광야에서 떠돌이하며 사는 거예요. 내 집 없이 정착하지 않고 38년, 40년을 광야에서 떠돌아다니며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숫자가 줄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죠. 말씀드린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점, 흥미로운 점은 여자 이름들이 등장을 하고 이 여자들이 아들이 없는 경우, 그럼 아들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들에게 줘요. 딸들이 있어도 안 가요. 그러니까 이건 특수한 거예요. 특별법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경우는 아들한테 가요. 아들에게 분배가 되어서 가고 큰아들이면 3분의 2, 작은아들은 3분의 1 이런 식으로 분배되어 가거든요. 딸들이 있어도 기업이 분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 아들이 없는 경우, 이렇게 딸들만 있는 경우는 딸들에게도 그 땅을 유업으로 주게끔 하셨다. 그래서 그 집안의 지경 또는 그 땅이 받은 그 땅을 잃지 않도록 계속 대대로 그 지파가 땅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 나중에 이제 그 땅의 개념이 없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면서부터는 땅의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레미야가 레위 지파인데 예레미야에게도 땅을 사라고 얘기해요. 레위인들도 더 이상 이제 뭐 포로로 잡혀가니까
성전의 의미도 없고요. 성전도 다 무너지고 하니까 레위인들의 의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레위인들도 땅을 사라고, 땅을 사서 일을 하라고 나중에 이제 후손지서 쪽에서는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히지 않는 그 기간 동안은 그들에게 정해진 그 땅을 남자들이 없더라도 딸들을 통해서라도 그 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지파에서 그 땅을 관리하고 차지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점이 흥미롭고 특별한 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두 번째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고, 그것은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군사의 숫자를 세기 위함이 아니라 1차 조사 때 했던 그 숫자와 비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광야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가장 명확한 증거로 숫자를 조사하게 하신 것이다 라는 거고, 땅을 분배할 때 결국은 땅을 가장 많이 차지한 사람은 유다겠죠. 숫자가 제일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 지파의 숫자가 많을수록 힘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땅을 많이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를 많게 하신다는, 우리가 보통 잠언에서도 보면 시편에서도 그렇지만 화살을 비유하잖아요. 아들들을 화살에 비유해서 전통의 화살이 가득한 사냥꾼은 듬직하잖아요. 화살이 많으면 뭐 짐승이 와도 화살을 쏘면 되니까. 근데 화살이 한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정작 정말 중요할 때 아니면 화살을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현을 써서 아들이 많은 집이 복되다라고 자꾸 설명을 하거든요. 그것이 단순히 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파의 숫자가 많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축복으로 연결해 왔어요. 반대로 놓고 보면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의 경우 그 대를 끊는다는 표현이 와요. 더 이상 그 집안이 이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우리가 엘리만 봐도 그렇잖아요. 엘리만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그 집안이 대가 끊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우리가 무심코 넘기지 말고 정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을 위하는 길은 우리의 믿음을 잘 세워가는 일이고, 이 믿음을 자녀들에게 잘 유산으로 남겨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단순히 수천 년 전에 과거의 역사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이 민수기에 약속하고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는 이 내용이 우리와는 무관하다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가족은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